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갈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열왕기하 2장의 처음 부분에는 엘리야의 생애 마지막에 다닌 지방을 통해서 엘리야의 관심과 사역과 삶의 마무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의 후반에는 엘리사가 다닌 동선과 그곳에서 벌어진 일을 통해 엘리사의 사역의 새로운 시작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베델에서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의 후반부에는 여리고에서의 복된 사건과 베델에서의 죽음의 일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에 관한 일을 보여주셨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통해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 그 사역이 하나님에 의해 잘 승계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마치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인 것처럼 돌아간 것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엘리사는 길을 쓰고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그의 선생이 불말과 불병거 속에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목격하였고, 엘리사가 또한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갈라 길처럼 건너고 그것을 많은 선지자들이 목격을 하였습니다. 여리고에서는 물을 고쳐 축복을 베풀었고, 베델에서의 사건은 엘리사를 사람들이 함부로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리고 사람들의 칭송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선지자들을 우습게 보던 우상의 동네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들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또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그의 소문은 퍼져나갈 것이고, 그 지방을 중심으로 그의 사역은 나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선택이 여리고든 베델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그의 사역은 이제 승승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가 갈멜산을 거쳐 거기서 돌아간 것이 바로 사마리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악한 왕의 도시이고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미 여리고든 베델이든 인정받은 곳에서 사역을 감당해도 될 텐데 오히려 쉽게 시작하고 넓혀갈 수 있었을 것인데, 엘리사는 다시 우상과 악의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고 쉽게 시작해도 될 일을 버려두고 그는 분명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사마리아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목적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길을 쓰고 기도해놓고 그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려 그 모든 것의 목표가 바로 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목표가 나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소원입니다. 엘리사의 그 모든 것의 목표는 엘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모와 전토, 속까지 희생하고 왔으니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제 내가 편하게 사역하도록 자리를 잡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목적이 그나마 부자로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자기 집을 떠나온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많은 역사를 통해서 이제 내가 사람들 앞에서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정하며 일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선지자에게 사마리아는 참으로 십자가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사마리아가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고 목적이고 삶이고 복이고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희생한 것보다 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 있으며 그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손해보는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넘어서서 채우시고 평안케 하심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간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달란트와 능력과 부르심과 평안이 사실은 사마리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마리아라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가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과 마주하여 계산하게 될 복이 바로 사마리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이 있습니다. 그 3절 가사에 보면 늘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거였지.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가사가 바로 3절입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평안으로 은혜로 주와 함께 있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바라는 복이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다. 가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야 할 곳, 가야 할 곳은 바로 괴로운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늘나라를 경험한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사도 흠모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기를 또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괴로운 세상은 그냥 괴로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었고 괴로운 세상이라고 다 괴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괴로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뛰어넘어서는 그것을 잊게 하는 주님과 주고받은 기쁨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괴로운 세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고 주님과의 동행이며 기쁨이고 복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찬송이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주로 인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평안만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마리아를 보여주시고 그곳으로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불편하거나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복음과 기쁨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십니다.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따르는 이들이 많아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도 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을 천군 천사들을 가지고도 이기실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충분히 이기시고 다스리시며 인간이 된 하나님으로서 나타내시고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명은 사마리아, 바로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사명이고 복이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보여주신 이후의 삶은 승리와 천국이지만 지금 우리를 보내신 곳은 사마리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마리아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곳에 머물러야 하고 제일 마지막까지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이 많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해 주어야 하고 축복해 주어야 하며 소망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괴로운 세상으로 보내시고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평안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며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마리아는 벗어날 곳이 아니라 되돌아가야 할 곳입니다. 사마리아를 어렵다고 변명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명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마리아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 속에서 살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사명이 있는 곳임을 깨닫고 승리의 삶을 확신하고 도리어 낙심하고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과 축복을 함께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의 많은 능력과 그 모든 성령의 역사는 엘리사만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로 되돌아갑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우리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갑절이나 되는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함께하는 이웃들에게 나타냄으로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평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인 것을 깨닫고 확신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